예,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다 같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창세기 5장 21절 꼭 같은 겁니다. 히브리서가 이걸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21절에서 24절까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창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아까 나온 말이 요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 동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송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필요 없어요. 그 찬송이 다 이 말씀에 대한 설교가 되는 거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설명 필요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동행이라는 게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동행이란 뭐냐? 같이 가는 게 동행인데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같이 옆에 팔짱 끼고 같이 걸어가는 거는 격이 같아요. 그렇죠? 격이 같은 사람이 옆에 같이 끼고 가는 거야.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제자는 스승보다 한 발 뒤, 한 발 옆에 따라간다. 아주 뒤에 따라가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 뒤, 한 발 옆. 무슨 말을 하면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 이게 우리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되 하나님 그림자 밟으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되 하나님과 맘먹으면 안 돼. 같이 가면서 네네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맘먹는 친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같이 걸어가는데 앞서가면 안 돼. 모든 관계는 꼭 봉건주의, 율법주의, 옛날 보수 꼴통이 아니라도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부모를 섬기는 거, 어른들을 섬기는 거, 스승을 섬기는 거, 남편을 섬기는 거. 남편은 그 머리라고 그랬어요. 다 상하의 관계,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관계를 다 상하의 관계로, 나라에는 임금이 있고, 그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니까 너희는 권세에 복종하라. 왜? 그 권세는 정당한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시진핑 같은 독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당한 권세는 하나님의 대행자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먹이고 직분을 보호해주고 또 평안하게 지켜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게 그게 지도자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지금 거다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역행하는 겁니다. 안보를 깨트려버려. 경제를 깨트려버려. 모든 사회관계를 다 깨트려버려. 남녀 구별을 깨트려버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려버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뭐 정치 잘하고 못하고 안 해요. 기본 원리가 있어. 기본 틀이 있어. 이게 어디에서나 지켜져야 돼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한 말이 전 성경의 압축이에요. 전 성경 한 말 동행. 한마디 속에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그 안에 동행이라는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풀어서 설명한 게 이게 이 많은 성경이 된 거예요. 이 한마디 속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 원어로 말하면 에크할레트. 히브리어 몰라도 그거 하나 알아요. 에크할레트.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하고 같이 맘먹고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 그냥 맹목적으로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와 교제를 하면서 한 발 뒤에 한 발 옆에
또 하나님의 그림자 짓밟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론때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용해 먹지 말고 이 한마디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왜 이래요? 오늘 목사들이 왜 이렇게 타락해요? 바로 동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어려움으로 그러면서도 부모 자식같이 친구같이 친근한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에서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게 하나님의 종의 자세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고 이게 예배하는 자세고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가 동행이라는 이 한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전 성경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따가지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이란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다음에 11장 5절은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이 뭐예요? 요거의 믿음이야. 이런 삶이 아니고는 세상 없는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푸다거리하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하고 뭐 몇만 명 교회 만들고 그게 아니야. 이 믿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수만 명을 모아놓고 북적거려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거 하나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겁니다. 진실을 보는 겁니다. 원칙과 원리를 보는 겁니다. 이게 히트할레크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왕들에게 원했던 거예요. 여기에 가장 가까운 삶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은 시작이니까 좀 갈팡질팡 했지만은, 아브라함도 처음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브라함은 배운 것도 없잖아요. 성경도 없었고, 누가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다 완벽하게 다 갖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잠깐 동안 옆길을 빗나갔어요. 알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 일로 와. 넌 내 옆에 있어야 돼. 딴 데로 가면 안 돼. 호통받고 그 다음에는 평생 하나님과 같이 했어. 인간적인 윤리로 하나님을 빗나가서 제멋대로 나가서 그 다음에 끝판에 가서 다윗이 이제 모든 나라가 다 평정을 하고 감히 다윗의 왕국을 넘보는 놈이 없도록 지상천국 같은 날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이 느긋해지는 거예요. 배부르고 평안해지면 느긋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자기의 이 세력, 자기의 영광에 취해서 인구조사를 하래. 처음에는 인간적인 윤리적인 죄, 끝에는 영적인 죄. 다윗은 이 큰 두 가지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처음에 도덕적인 죄를 짓고 그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평생 회개하면서 얼마나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는데도 끝판에 와서 배부르고 평안해지고 자기 세력이 커지니까 요즘 말로 교회가 커지고 자기 무리가 커지니까 영적으로 시가닥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내 세력이 내 파워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또 쳐서 온역으로 3천만 명을 죽었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린 아수르를 채찍을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남은 유다를 채찍으로 쓰기 위해서 바벨론을 갑자기 그냥 강력한 나라로 세워서 아수르가 정복했던 온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지고 높은 성벽에 올라가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거 다 내가 일을 담한다. 내가 I 우리는 나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돼. 언제나 하나님의 소유격, 하나님의 목적격, 나를 내게 전부 하나님의 소유격, 목적이 되고 나라는 말을 쓸 때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사사기 3장에서 사무엘을 부를 때에 사무엘아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런 때만 내가라고 하는 거지 어떤 행동의 액션의 주체로서 나라는 말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금기입니다. 이거는 내가라고 할 때는 다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라고 할 때 거기서 얻어맞았어요. 느부갓네살이 내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해서 이게 내 나라야? 그 왕의 권위와 영광이 내 거야? 내가 준 거야. 고도가 버렸어요. 그 순간에 미쳐가지고 왕 보좌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을 들짐승처럼 머리에 이슬을 맞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들짐승도 살다가 하나님의 신락 같은 지혜를 줬어. 신락 같은 한 가지 지혜를 줬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와.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내게 준 거야. 너는 내게 받은 거야. 내 게 아니야.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거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만물이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간다. 내 것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 그거 하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미친 상태에서 정신병자 상태에서 그거 하나를 깨닫는 영을 부어주셨어요. 신락 같은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지혜, 그거를 투시아라고 합니다. 지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호크마라는 지혜하고 호크마, 그 다음에 비나, 세 번째는 투시아. 호크마는 뭐냐? 잠언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시키는 능력, 그게 호크마예요. 비나는 뭐냐? 비나는 세상 만사를 분별하는 지혜. 세상 학문,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진 거예요. 모든 곤충들, 나는 새들, 바닷속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솔로몬은 다 통달했어요. 세상 모든 지혜를 솔로몬은 다 통달했습니다. 그게 비나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가치 판단. 세상 모든 걸 뭐가 귀하고 뭐가 덜 귀한가 가치 판단하는 그 기준이 바로 비나라고 하는 지혜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솔로몬이 잠언을 쓸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참 그냥 전성기에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평생을 살다가 이제 망조가 들었지. 이제 마지막에 솔로몬의 참회록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마지막에 세상 모든 걸 다 누려보니까 다 헛된 것이라. 그 전도서가 솔로몬의 참회록이요, 회개요,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영적으로 얻어맞고 하나님 앞에 오나시스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린 거 꼭 같은 거예요. 형태만 다르지. 솔로몬이 마지막에 세상 거 다 누려보니까 알고 다 알고 전도서에 보면 내가 원하는 거 못 해본 짓이었고 갖고 싶으면 못 가져본 게 없고 내가 하고 싶으면 못 해본 거였다. 다 해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아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거에 투시아입니다. 투시아란 뭐냐?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지혜, 그게 투시아예요. 그게 영적인 지혜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걸 느부갓네살에게 그 지혜를 주었어요. 아, 이게 다 위로부터 준 거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나라는 주어를 빼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갖다가 나라고 하는 주어와 하나님을 주어를 바꿔버린 거예요. 아하.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아하,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분이구나. 그걸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당신이 주신 것이고 당신이 뺐으면 떼고 이거 누구에게나 딴 사람이 옮겨주면 옮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고백할 때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왕의 보좌에 다시 올라가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 마지막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오나시스의 타작마당에서
그 수레를 이제 불살르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언약이 끝이고 다윗은 그것으로서 모든 테스트, 인간적인 윤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거를 다 패스해버려서 다윗은 거기서 믿음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이제 넘겨주는 그것만 남았습니다. 솔로몬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윗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뭐냐? 내가 주체가 되느냐, 하나님의 주체가 되느냐. 솔로몬은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제 마음대로 다 해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내가 다 해봤는데 결국은 다 헛것이다. 하나님 밖에서 하는 나의 모든 건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내가 모든 걸 다 누려도 헛되다. 지식이 많으면 돈내가 많으니 지혜가 많으면 지식도 지혜도 부귀와 영광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남는 거는 내 손에 바람을 잡는 것처럼 하나도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린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요. 이게 믿음의 목표요. 이게 바로 에녹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동행이라는 용어를 믿음이란 뭐냐? 이거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 없는 걸 다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사랑하는 김숙자. 하나님이 일찍이 사랑하셔서 숙자는 아무것도 몰라서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순자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고 아멘. 낳기도 전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없을 때 하나님 미리 다 거기다가 좀 적어놨었고 아멘. 이때 세상에 태어나서 순자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순자는 몰라서도 하나님 항상 오른편 그늘처럼 지난 과거 오른편 그늘처럼 항상 함께하고 지켜주셨고 아멘.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셨고 오늘의 모든 것이 좋든 나쁘든 잘된 건 못된 거의 다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날개 그늘에 보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멘. 동행이라는 것은 과거에 동행한 겁니다. 아멘. 과거만 가지고는 안 돼요. 과거에 화려했던 사람 많습니다. 빌리그램 화려했습니다. 조영기도 화려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사람 많습니다. 솔로몬도 화려했고 다윗도 화려했고 다 성공한 사람들 대성공 다 화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끝이 안 좋아. 이건 동행하는 게 아니야. 아까 마지막 부른 사람 이 세상 끝날까지 시종 일관 그게 동행이에요. 아멘. 과거, 현재. 과거는 내가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내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알았을 때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같이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이게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그 백성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하나님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앉게 하시고 아말렉과 암몬 자손과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아멘. 만나와 반석의 생수로 보호해 주시고 광야 사심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거예요. 이건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 거나 똑같은 동행입니다.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고 그 백성들은 몰랐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모르는 중에 지난달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 내 인생 80, 90을 나는 모르고 온봉도고 내 멋대로 개판같이 살았어도 하나님은 꼼짝 못하고 딱 나를 붙들고 지켜왔어요. 괴로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과 그냥 막 앙당하고 싸우고 그냥 하나님과 막 그냥 엎치락 뒤치락하고 개판같이 살았을 때도 하나님은 딱 하나님의 틀 밖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틀 밖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딱 그 울타리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서도 하나님은 나와 빈틈없이 모태로부터 나와 동행하신 겁니다. 아멘. 나는 몰랐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추울 때 더울 때 배고플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눈물 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혜롭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뭐 잘나서 그걸 다 견디고 통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아멘.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그래 뭐 약탈자예요. 남의 거 뺏어 먹는 거예요. 자기 형도 쏘개먹고 아버지도 쏘개먹고 자기 어머니하고 작당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먹고 팥죽함으로 팔아먹고 이렇게 잔꾀만 부리고 제 머리만 굴리고 살던 삼촌네 집에 가서도 그냥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동행하는 가운데 됐지만은 인간적인 야곱을 볼 때는 하나님도 없어, 삼촌도 없어, 여자 궁뎅이만 쳐다보고 14년 동안을 여자 궁뎅이만 쳐다보고 살면서 그다음에 재배떼기만 챙긴 거예요. 얼럭덜럭 한 양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삼촌의 양 때는 요만한 쪼그라데 제 양 때는 이만해가지고 배가 불러놓으니까 이제 가자고 도망갔잖아요. 이게 야곱이요. 그게 우리야. 그게 우리야. 그런 야곱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거예요.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는 걸 참고 기다리고 보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기르신 겁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요 세겜에 와서 저희 형 쏘개가지고서 뇌물 주고선 다 돌려보내놓고서는 그다음에 자기는 세겜 땅에다가 부동산 땅 사놓고 양우리 쳐놓고 자기는 안 갈 생각, 형 따돌리고 자기는 거기서 안 갈 생각하고 딴청 부리지 않았어요? 그때 34장에 보게 되면 야곱아 하나님이 보다 요놈이 뺀질뺀질하면서 계속 그냥 잔꾀만 부리고 제 머리만 굴리고 거짓말만 하고 속이기만 하고 끝이 없어. 하나님이 야 야곱아 그 전에 이제 자기 애동딸 디나가 세겜 족속들이 강간을 당하니까 그 같은 배에서 난 루베에서 나온 그 오빠들이 저들을 쪼개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를 이방인들에게 해가지고 악용한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해놓고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냥 피바다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 내가 정말 이럴 거야? 34장에 오게 되면 야곱아 너 나 올라와. 너 처음에 나와 만나서 맹세하고 약속하고 나하고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오라. 불러 올린 거예요. 다시 거기서 불러 올린 컴백. 본래 첫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처음 만났던 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베델에 첫사랑에 다시 오라는 거야. 너 거기서 나하고 다시 만나자. 이게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2장. 이스라엘 나하고 처음 만났던 광야로 나와. 거기서 다시 만나자. 첫사랑 약속했던 그 광야에서 나하고 다시 만나자. 그게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거기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서 그래서 거기다가 엘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엘 베델이라는 거는 벳엘 그 뒤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름이에요. 베델이. 근데 동행하지 않았어요.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님이 또 하나 붙여줘서 앞에다가 엘로힘 벳 그러니까 야곱을 가운데 놓고 뒤에도 엘로힘 하나님 앞에도 엘로힘 하나님 샌드위치를 만들어버려서 꼼짝 못하게. 그때부터 야곱이 꼬리를 내리고 머리를 수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점점 세상 지혜가 둔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오른손에 장자, 왼손에 차절을 해놨는데 야곱이 어기채서 거꾸로 했잖아요. 아버님 아니면 그게 아닙니다. 큰 놈은 이놈이고 나도 안다. 내가 육신의 눈이 멀었다고 영의 눈이 멀어서 아느냐. 육신의 눈은 다 버리고 세상 욕심, 세상 잠깨 다 물어버리고 영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를 통해서 이룰 위대한 다윗의 왕국,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야곱은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12지파로 집어넣어가지고 이스라엘 12기둥으로 삼아가지고 다윗의 12지파, 다윗의 위대한 왕국을 세우는 그거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엎쳐지면서 축복을 하고 12아들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축복으로 12아들을 축복하고 다윗은 거기서 엘베델로 앞에도 하나님, 뒤에도 하나님 샌드위치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대한 탐심, 욕심 다 죽고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믿음, 히탈렉의 믿음, 모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그 믿음에 따라서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전 성경의 압축이에요.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같은 말입니다. 꼭 같은 동해 일어난 한마디가 성경에 다 펴져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이 약속. 나는 너와 내가 알던 모르던 너와 동행했다. 이제는 내가 알았으니까 나와 같이 가자. 그러나 항상 꼭 같을 수는 없어요. 이 파도같이 항상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항상 웨이브. 하루도 꼴백번 올라다 내려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전과 현재와 장래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시종일관 변함없이 날이 흐려도 비행기 타고 5분만 올라가면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구름 위에 찬란한 태양이 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먹구름이 껴도 나의 삶은 이 먹구름같이 어두워도 항상 나와 동행하고 나를 지키시는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이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부른 찬송들처럼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마지막 결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냐.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말씀과 기도. 어? 말씀과 기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승천했으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럼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게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을 이루시고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씀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항상 말씀과 성령을 항상 함께 마음에 새기고 읽고 듣고 보고 귀로 항상 더 묵상하고 항상 생각하고 찬송을 부르지만 말고 어떤 때는 찬송을 가사를 하나하나 다 읽으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보통 은혜가 되는 게 아니야. 찬송을 가사를 읽으면은 보통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부른 찬송들을 수시로 읽고 부르고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과 성령 어떻게?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지.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항상 그저 성경 읽고 뭐하고 해도 아니 그 위대한 목사, 신학자들, 박사들 뭐 성경을 모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뿐이야. 머리로만 알아. 지식으로 알아. 그걸 객관화된 하나님. 나와 내 안에 같이 얽혀 있는 게 아니고 나와 따로따로 되어 있는 하나님. 왕따당한 하나님. 왕따당한 말씀. 왕따당한 진리. 왕따당한 성령. 이게 푸닥거리 하는 것들이고 이게 거룩거룩 찾는 것들이고 이게 신학이나 따지고 말씀이나 따지고 이 전부 다 동행하는 게 아니야. 따로따로야. 너 따로 나 따로. 그래서 말씀의 위기신학이라고 하는 칼발트는 사람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거야. 근데 그 당시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 하나님 없는 신학이 나올 때는
말씀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 있다는 거야. 그게 신학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을 다시 합쳐놓은 거예요. 칼발트 신학인데 이게 또 이단이 돼서 잘못됐어. 그 이상 설명을 이제 생략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 교회에서 푸닥거리만 하는 거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해도 그 설교에 하나님 없어. 관계상에 하나님 없어. 마귀들이 뉘에지 영들이 꽉 다 차고 있어.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다 뉘에지 사탄의 영들이 다 지배하고 있어. 뭐야? 자기 위안이야. 거기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뭔가 절간에 가서 빌고 오면 좀 마음이 편한 것처럼, 성당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럴싸한 것처럼, 교회 갔다 오면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한 것처럼, 이거 전부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는 자기 위안이지 종교적인 위안이야.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면 종교적인 자유의 행위입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자기 자신이 위로받고 자기 자신이 카타르시스, 자기 자신이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밖에서 하는 건 전부 다 푸닥거려요. 그게 전도서예요. 하나님 밖에서 하는 거는 다 헛된 것이더라.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 세상 없는 다 해도 하나님 밖에서는 다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도다. 무슨 말해도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끝도 한도 없어요. 한마디에 압축해 놓은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두란노는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여기서 피를 토하듯이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 그 말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파워가 있고 고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By God, for God, in God, from God, to God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골로새 1장 16, 17.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그 이하는 다 생략.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from God입니다. 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이걸 생략하면은 아까 로마서에서는 from God to God, 여기서는 by God, for God, in God, by, for, in.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로 for God, 하나님에게로 영광이 돌려지기 위해서 있는 거다. 이게 에떠할레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내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를 바꿔놓은 믿음이에요. By God, for God, in God.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오늘 굉장히 아주 고급 공부한 겁니다. 엄청 고급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김순자가 세상에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생명책에 갖다 꽂아 놓으시고 저가 못해서 빼약소리 내고 나올 때부터 오늘까지 저는 몰랐어도 하나님은 항상 오른편 글과 같이 저와 함께 계셨고 광야에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하나님 항상 여기까지 동행하셨고 또 순자로 인하여 그 아들과 딸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셨고 과거에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순자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에녹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하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딸과 그 두 아들 딸과 저들의 인생의 발걸음과 언행 심사 모든 삶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딸을 옆에 꼭 끼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좌우 앞뒤로 완전히 딱 끼고 꼼짝 못하게 동행한 것처럼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서 꼭 끼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앞에 가야 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세상이 될지라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어떤 고난과 환란이 올지라도 능히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당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딸과 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둘러앉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매들도 같은 믿음, 같은 약속, 같은 은혜 아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